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사과 오직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 이제 사과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과 3과에서 두 문제가 좀 많이 헷갈리셨다고 합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만군의 주 그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은혜이다. 여기까지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될 때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 OX, X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말씀이지, 그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성경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의 주제이고 핵심 내용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육신 이전에도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가리키는 거고, 물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대답이 시원찮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성경 소각장에 버리신 분 없어요 혹시? 그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2번입니다. 2번 17번입니다. 두 번 3과 17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직접 말씀하시는데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약속을 의지하지 않거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 요거 제가 적어놓고 보니까 좀 난해한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강의 중에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명령대로 내가 반응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있다면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 그걸 이제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의 저자가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요. 나 다 들었는데 나 다 안다니까요. 행동이 안 따라서 그렇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양이라면 목자가 호각을 불든지 뭐 휘바람을 불든지 와 이렇게 하면 다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들었는데도 목자가 말씀을 했는데도 양이 안 간다. 그거는 그분의 양이 아니든지 못 들었든지 그거예요. 들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들으면. 왜? 양에게는 목자 안 따라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는 따라가는 걸 반드시 동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구구절절 앞으로 깨고 뒤로 깨도 삶이 안 변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이제 가장 유명한 전형적인 스타일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동은 아닌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인정하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거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들었으면 응답하는 것입니다.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들었다고 해서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내가 못 들어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못 들은 거예요, 그냥. 그죠? 자,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오직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내용은 10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하나님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든다. 그러니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한테 보탬도 안 되고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의 제2계명인데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잖아.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건데 제2계명은 이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데 대충 이제 얼핏 들으면은 1계명이 뭐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니까 제2계명도 그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문맥상 볼 때 사실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으나 더 제2계명에 강조되는 바는 뭐냐 하면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다 합시고 형상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가지고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 제2계명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사실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2계명의 주안점은 하나님 섬긴다 합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아론의 금송아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임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이왕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좀 멋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예배가 좀 더 깊이가 있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거짓말이라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떤 형상, 하나님의 흉상을 만든다든지 동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고 그림을 그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대놓고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거기다 대놓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조 수단으로 해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때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 예수님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부자만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내부자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분되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차피 영이시고 형체가 없는 분이시고 성령님도 형체가 없는 분이시나 예수님은 어차피 성육신 하신 마당에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육신으로 계시는 마당에 구체적으로 이왕 나타내 보이시려 하신 걸 우리가 아는 마당에 좀 예수님의 형상을 좀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 저 남미에 어딘가 보면 큰 산 위에 큰 예수상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상은 어디 가나 많지 않습니까? 또 성당 이런 데 가면 이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 예수님 상이라든지 그런 거 만들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셨는데 역시 예수님의 형상도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와 기도에 대한 보조 수단이나 예배와 기도의 대상으로 그것을 향해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보조 수단으로 도움을 받아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것 자체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어차피 성육신 하셨는데 좀 형상 좀 만드는 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비성경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예수 한번 혹시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달린 형상이나 아니면 예수 상이나 뭐 이런 걸 예수 그림이나 뭐 이런 걸 놓고 이렇게 그걸 들여다보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뭔가 정신 집중도 잘 되고 예배 집중도 잘 되고 좀 도움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하게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그거 뭐 하나님께 예배 더 잘 드리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더 잘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으시고 악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그건 다 너 자신을 위한 핑계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한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을 법한 어린이 성경 같은 데 보면 그림 있고 주일학교도 뭐 그런 거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그 렘브란트입니까 누굽니까 이런 분들이 뭐 유명한 화가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술 작품을 가지고 해서 예수님의 스토리, 복음서의 이야기를 잘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예술 작품이나 그런 거 전면적으로 성경이 금지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예술 행위 자체 아니면 뭐 어린이 성경에 보조적으로 쓰는 그림들 뭐 그 자체가 다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지만 우리 J.I. 패커 이분이 이제 상당한 논쟁이 있었으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제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떤 그림이든 어떤 형상이든 놓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그것을 향해서 경의를 표하거나 어린이 성경 보다가 애한테 어린이 성경 펴서 예수님 그림 있고 이제 막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어린이 성경 가지고 말씀 읽어주다가 예수님 이제 그림이 나왔어요. 오병이어 만드는 오병이어 그림이 나오면 예수님 나왔으니까 절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될 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설명하는 도구지. 애도 아는데 예수님 나왔으니까 똑바로 앉아서 들어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나 그림이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죠.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 부분적으로 나타낸다는 거고 부분적인 강조가 있다는 거고 부분적으로 나타내고 부분적으로 강조한다는 건 강조 안 된 면이 있고 숨겨진 면이 있고 덮어진 면이 있고 가려진 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는데 이 땅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을 복음서에서 잘 읽고 그림을 잘 그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했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고 지금도 부활하신 육신으로 입고 계시지만 그 어떤 그림과 형상과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닮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받는 예수의 형상을 십자가에다 딱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놨다고 쳐요. 그럼 그것은 뭐 예수 십자가의 비참함이나 어떤 그의 연약함이나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으나 그의 다른 면들은 나타나지 않고 가려지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는 보여주지만 상당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명백한 거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이건 아니라는 게 명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체를 본 분이, 형상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뭐 어떻게 이렇게 그리는 것도 형상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비둘기 뭐 이런 그림 그리지만 그건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생겼던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제일 헷갈리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좀 만들거나 그리거나 뭐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그 자체를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예술 작품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영화도 있고 또 뭐 이야기 어린이 그림책에, 어린이 성경책에 들어가는 사파도 있고, 그 자체가 제2계명의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의 위반일 수는 없으나, 기준점은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그것을 향해서 예배하거나 그것을 매개로 기도하거나 그것을 매개로 예배하거나 하는 것이 이제 이 제2계명의 위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 어떤 형상으로라도 나타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아주 그림을, 이 고정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수님을 잘 그려내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을, 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기도의 매개나 예배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96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96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는 이제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이고, 제2계명은 너 자신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배 방식에 대한 말씀인데, 예배 방식은 너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한 방식으로만 알아가고 예배해라. 이게 제2계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종교들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제 그 이성호 교수라는 분이 이제 여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당시 다른 모든 종교는 형상을 통해서 신을 숭배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한 형상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우 신전 안에 수많은 형태의 우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뭐 다른 종교 뭐 그런 현장에 가면은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제 97문, 하이델베르크 97문.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그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답.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얘 봐라 얘야, 예수님이 여기서 포도주를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여기 종들이 있고 뭐 여기
결혼식 장면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하고, 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쓰는 차원하고, 심지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그림이나 형상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예수님이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신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도 어떤 형상도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죠? 애들도 그 어린이 성경에 있는 사파 보고 이게 그림 자체를 이야기할 때 그렇지만 이분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이분께 기도해야 돼. 애들도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것도 신을 표현할 수 없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과나무, 표범, 뭐 토끼 이런 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거나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뭐 몸치대서 뭐 모자를 벗거나 이렇게 하는 대상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상,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의 형상이나 그림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사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 작품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우상 숭배인가 아닌가의 테스트는 뭐냐? 우상 숭배인가 아닌가의 테스트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이제 제 2계명의 위반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 그 앞에서 예를 표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가, 이게 이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형상의 사용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그림책에, 성경책에 그림을 좀 더 쓸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예술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라 남용을 금하는 것이다. 이거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쓴 우르시누스가 한 말이에요. 남용을 금하는 것이다. 형상과 그림들이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묘사한다고 여기거나 예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바로 남용이다. 남용.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 유럽에 여행 가가지고 뭐 렘브란트나 뭐 아니 뭐 그 제가 화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그려놓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이거 다 우상 숭배 막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예술 행위고 그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쓴 그분도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J.I. 패커도 이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림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을 딱 잘라서 그것 자체가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매개로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금지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제2계명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1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겁니까? 2계명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칼빈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나,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예배하는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으로 인해서 표현되어질 때 그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든 그것은 우상 숭배이다. 왜?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말씀에 적힌 대로만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떤 모양이나 그림이나 형상을 보조적으로 그 자체가 금해져서
아기들이 이제 애들이 이제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책 이야기를 듣고 복음서 이야기를 듣고 뭐 스스로든 엄마가 해석을하든 뭐 어디에서든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든지 뭐 물 위로 걸어가는 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장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애가 애들 그림 그리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엄마 이거 예수님이고 이건 베드로고 이렇게 그렸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어릴 때 그것은 이제 정말 초등 학문으로서 아주 어릴 때 이제 어떤 단계로서 필요하지 계속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설교는 안 하고 계속 나와가지고 이건 예수님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는데 성육신까지 하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고 말씀 전하셨고 기적도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같은 부활의 육신을 입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림 좀 그려 가지고 내가 그거 보면서 기도하겠다는데 이렇게 또 그 어떤 그 성물 그런 거 파는 그런 가게나 그 서점에 이런 데 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기도하는 그런 나무로 만든 거 되게 이쁜 거 많아요. 저도 어떤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저거 하나 사다가 책상 앞에 걸어놓고 저 앞에 저거 보고 기도하면 기도 잘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래.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안 좋은 일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쁘냐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없어요. 죽고 가지고 살아나지도 않고 그냥 죽어 있는 분이다.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죽은 분인데, 근데 이분이 살아 있어서 문제예요. 살아 있어서 이분이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전쟁 참여했습니다. 안 죽었어요. 살아 있습니다. 옵니다. 전쟁 간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집에 뭐 이사 옮기다가 사진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사진이 없어요. 그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여보 뭐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해요. 심지어 문자도 해요. 카톡도 해. 사진이 없어요. 근데 화상 통화가 안 되니 전쟁터니까 이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안 되겠다. 목소리 듣는데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안 되겠어. 옆집 아저씨 사진을 갖다 놓고 옆집 남자 중에 잘생긴 남자, 몸매 좋은 남자 사진을 갖다 놓고 이거 내가 전화할 때 이거 보면서 전화해야 되겠다. 돼요, 안 돼요? 그 양반이 죽고 없으면 그나마 이건 괜찮아요. 근데 보조시 살아가 전화 통화하면서 옆집 아저씨 사진을 갖다 걸어놓고 하면 되냐고요? 안 되지. 굉장히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그죠? 이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이라서. 그래서 이거 복잡하게 지금까지 뭐 엄청 복잡하게 이론으로 설명했는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살아있는 분인데 보듯이 살아있는데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못 박힌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약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목각 인형을 만들든지 뭘 한다 할 때 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허리 사이즈는 어느 정도 비율로 하지? 목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하지? 근육질로 할까? 삐삐 마르게 할까? 광대뼈 튀어나오게 할까 말까? 다 거짓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뭐 남편과 아내 입장 바꿔놓고도 마찬가지. 아내가 출전했다 쳐요. 아내가 뭐 전쟁터에 나가고 남편이 집에 있다 쳐. 그러면 전화하면서 옆집 아주머니 그림 그려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주 가정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좀 본 게 그래요. 요즘에 AI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뭐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찍은 사진만 딱 갖다 대면 그걸 가지고 영상을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뭐 독립 뭐 운동하는 분든지 뭐 6.25 때 돌아가신 분 이렇게 남편 사별한 지 오래된 분한테 이제 가서 AI 기술 자랑한답시고 가서 오래된 사진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AI 사진 받아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여기 이제 남편 모습 이러면 이 젊은 사람들은 AI 기술 가지고 가서 할머니가 좋아할 줄 알잖아요. 깜짝 놀래 다들 소름 끼쳐서 깜짝 놀래요.
이게 어떻게 내 서방님이냐고. 아닌 거예요. 심지어 AI가 재현한 그런 영상도 전혀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래요. 아닌데?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분이다 하는 게 굉장히 가정스러운 겁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제 98문, 그렇다면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 예전에 가톨릭 같은 데는 평신도가 글도 모르기 때문에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이렇게 좀 그림을 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답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척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라고 했지 언제 그림을 가지고 하라고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했지 뭐 형상으로 그림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설교를 할 때든지 성도가 말씀으로 교제할 때라든지 지난 주일날 잠깐 설교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언어의 나열이 아니고요 말 자체가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할 수 있지만 어떤 만약에 제가 상황이 영적으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면 밥 벌어 먹으려면 이 짓이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건 그 말이 늘어지지만 행위는 뭡니까? 그냥 직장 생활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행위가 되는 말은 다 행위예요. 행위. 그죠?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게 이 성도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말씀을 내가 전해준다는 게 보통 일이냐 하면서 나부터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한다면 똑같은 내용의 언어의 나열이라고 해도 이거는 나도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나도 나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신 양식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고 간절한 요청이 되는 것이죠. 그 말 자체가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전달되게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행위를 통해서 말로 전달될 때 그건 단순히 언어의 날이 아니라 행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면 그러면 그 자체로 범죄이고 많으냐?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되면 반드시 타락으로 들어간다는 게 또 희한하죠. 왜냐하면은 형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합니다. 왜? 온전히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나오고 왜곡된 행위가 나오고 왜곡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되니까 그들이 뛰놀더라. 흥청망청 뛰놀더라.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광란의 음란한 예배 현장이 되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그 자체로 멈추는 게 아니라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이제 뭐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해서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이제 그런 것을 금하는 이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동시에 더 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자,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되지만 마음으로 정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정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대로 만드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은 뭐 건축가와 같아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건축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면 하나님은 뭐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보다 나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제2계명의 위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정신으로 내 마음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면서 사랑의 하나님인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건축가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력이나 철학적인 추론이나 철학자들이 철학적인 추론으로 뭐 신을 증명하고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난해하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추론이나 마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의 상상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셔야 되고 그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줘야만 또 알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성육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말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의 상상력이나 철학적 추론이나 뭐 지적인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제2계명에 위반한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소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거나 명예를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보면은 여기 중요한 오늘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계명은 소극적으로 보면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저런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주일학교에 뭐 그림을 그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그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들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고 이 부분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2계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렇게 우상이나 형상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도 되지만 더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는 인간이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상상력이나 철학적 추론이나 논리를 가지고 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알 수 없다는 우리가 그림 그린다고 하나님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제2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알 수가 없다. 상상력으로, 예술 감각으로, 지식으로, 논리로, 철학으로 알 수 없다. 스스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하신 게 뭡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66권 전체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그걸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시면 보여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도 알 수. 왜? 인간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비춰야만 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 뭐 어떻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스러운 이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깜깜한 흑암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이고 우리는 사망.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친 거예요. 어둠은 이 빛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압도할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이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보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물질적 형상이든 정신적 형상이든 뭐 철학이든 논리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결코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제2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들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들지도 말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새긴 우상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예배하는 방식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 관점에서 제2계명을 보지 않으면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뭔데 이거 그림을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응? 써도 된다는 거야 말라 이런 거로 계속 끝나고 말아요. 그런 얘기로 다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표현하거나 알 수도 없고 박 목사가 설교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도 없고 가르칠 방법도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시대에 물론 어디 교회 가면 뭐 우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거나 이런 교회들 별로 없지만 이 시대에도 제2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마치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설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제2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표현할 길도 없고, 알아갈 길도 없고, 예배할 길도 없고. 그리스도 외의 길을 가는 자들은 다 사실은 제2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알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았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딱 빼면 제2계명이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뭘 그려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 그림이 허용되느냐, 이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제2계명 어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는,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 겁니다. 내용이기도 한데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성경은 결국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경책에 여기 얽매이지 말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방식을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따로 성경 따로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대충 해도 예수님 알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이 성경책을 벗어나거나 성경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딱 성경책 이상 이하가 아닙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성경책을 벗어나지 못하냐? 그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도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거 말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이거 외에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냐 하면은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이 계약 문서에 뭘로 도장 찍었습니까? 십자가에 피로 도장을 찍은 거. 이거 딱 여기서, 이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피로 딱 확정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가 한 약속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너머에 다른 어떤 계시를 받았네, 환상을 봤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이 되신 그 인성, 사람이심, 인성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 우리 또 알 것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성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알려면은 예수님의 그 사람이신 모습, 인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고 인성과 신성이 있지만 인성 따로 신성 따로 따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이 있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지만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 되신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겸손을 보고,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그 한 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봤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 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다 몰라요. 그러나 온전히 참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 입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 그래서 신성 따로 인성 따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광채고 형상이다. 그분 그 자체로. 그래서 그분을 본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육신을 입은 이거는 하나님 아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겸손해진 거고 나 너머에 있는 신성을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 보는 게, 이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온전히 하나이신 한 분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복음서 읽어가면서, 요한복음에서 읽어가면서 이분을 보면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래서 이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 따로 알고 하나님 따로 알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예수 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없다, 방식이 없다, 통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